아름다운 예배를 꿈꾸는 우리 성도 시리즈 9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예배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그 예배를 온전하고 성실하게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삶으로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 이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꿈꾸며 소망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이 주일은 부활의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AD 100년에서 150년경,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한 그 시기에 디다케라는 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교육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날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같이 모여 떡을 떼고 감사를 드리라. 우리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에 먼저 죄를 함께 고백하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게 주일에 모여서 하는 성도들의 예배의 기준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주님의 날, 즉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누었고, 감사의 고백,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의 기원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 예수님의 무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대화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던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고 이들이 일요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날이 곧 주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자신의 지상의 대사역을 완성하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일요일이자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성찬의 예식을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감사로 받았던 그 정형화된 모임이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7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하여 성찬을 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드로아까지 바울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는 이 사도행전 20장 6절 우리가 읽은 바로 앞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뱃길은 이틀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뱃길입니다. 즉 바울은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길을
강한 역풍을 맞았던지 혹은 어떤 공고를 겪었던지 간에 닷새에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5시간 만에 가도 우리가 지칩니다. 차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치는데 이틀이면 갈 100길을 5일 동안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오래오래 예정보다 길어진 여행에 지쳤을 법도 한데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은 밤새도록 강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서 7일 동안 머무는 그 오랜 체류 기간 동안 누가는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낸 이날 밤 이 예배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함께 모여서 그 다음날 떠나가기 전까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강론을 하였습니다. 이 강론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방향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며 함께 토론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 압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직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강론하는 이날 밤의 대화가 그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다라는 직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자신이 전해야 할 그 복음을 그 성도들에게 충분히 전하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했는데 밤이 깊도록 그 강론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을 새도록 이 늙은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열정적이었을지, 또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은혜가 넘치며 사무쳤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강론, 예배의 토론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 말고는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의 평생의 고백은 십자가 말고는 내가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였기에 아마 마지막 그날 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모든 이야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 그 대화의 끝은 부활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그분의 사역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입증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모두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의 모든 사역의 끝자락에는 항상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에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야말로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자 그가 전하는 믿음, 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이제 일이 터집니다. 이 윗다락 창문 난간에서 바울의 강론을 귀담아 듣고 있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3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등불을 많이 켜두어서 공기가 탁해졌던 것 같습니다.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강론이 길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설교 시간에 졸고 있던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유두고가 받은 이 사고로 인해서 예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도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은 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청년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사실 8살부터 한 14살에 이르기까지의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즉, 이 어린 아이, 어린 청소년에 가까운 이 유두고가 기특하게도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졸음을 깨워가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불행 중에도 이런 불행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심지어 운 좋은 사람입니다. 럭키가이, 운이 좋은 아이라. 이 아이의 이름이 운이 좋은 아이였는데 정말 운이 나쁘게도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유두고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의 삶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신이 빌어주는 가호가 가득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예배에 참석해서 운이 나쁘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도중에 죽은 이 운 좋은 아이, 심지어 이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을 기념하며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현실을 돌아보니 우리 곁에는 죽어있는 어린 영혼이 있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지만 삶에는 죽음이 늘 혼재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어리석은 죽음, 아쉬운 죽음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죽음이 혼재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있는 유두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었던 의사인 누가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9절입니다. 그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누가의 또 다른 직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단은 누가와 조금 다릅니다. 그에게로 달려온 바울은 10절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끌어안은 바울, 그에게는 마치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세운, 그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묻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떠드냐?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눈앞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확언하며 그분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떠들 이유가 없었고 소란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은 크게 떠들고 소란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죽음 앞에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매일 예배합니다.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유두고와 같이 나약하고 어리석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입니다. 내 삶에 행운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삶의 고난,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와서 우리의 소망을 뒤흔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들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죽어버려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소망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나기에서,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생명이 잠시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를 살려낸 이 바울의 기적,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끝으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토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변론을 하지만 더 이상 기적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마지막 기적, 가장 마지막 역사가 왜 하필 유두고의 부활일까요? 왜 하필 예배 중에 벌어진 이 사건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마저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KBS, MBC, SBS 다 불러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도 보여주고 살려낸 사람을 인터뷰도 하고 대서특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 떡을 떼던 일을 마저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고 자신들이 하였던 그 예배를 마무리한 채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갑니다. 이 모습이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이 있어야만 감격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능력을 찬양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예배의 폭발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기적이 내 삶에 임해야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예배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유두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유두고를 살린 사도 바울도 부활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의 인생이 아닌 이야기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그 생명의 기적을 함께 나누며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기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한 말씀의 갈망이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의 삶에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각 사람 각 사람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 생명의 주, 소망의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연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내 삶에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끊임없이 몰아닥칠지라도 여전히 생명을 움켜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